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등불과 빛과 같은 말씀, 큰 사랑, 큰 분노,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실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선생이 부모다. 오늘 본문 역시 부모의 말로서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말한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권면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은 또 성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주제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20절, 21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떠올리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십계명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23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시편 말씀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등불과 빛과 같은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악한 유혹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25절처럼 홀리게 하는 아름다움으로 찾아옵니다. 26절부터는 그에 따른 결말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조각 떡만 남는다. 생명을 사냥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27절에서는 불을 품는 것, 28절에서는 숯불을 밟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찌 그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타지 않겠으며 불을 밟고 있는데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타는 정욕은 자기 자신을 결국 태워버릴 것입니다. 29절에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에서 이것이 하나님과도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간음으로 인해 당할 벌은 도둑질과 비교될 수 있는데 30절에서와 같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한 이 도둑질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게 될 것입니다. 34절에서와 같이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의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그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떠나게 해줍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간음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와 같은 불타는 분노를 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며 선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말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몸은 특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과 연합한 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목적된 새롭게 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깨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가치가 큰 만큼 분노도 큽니다. 사랑이 큰 만큼 복수심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대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새기게 됩니다. 가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붙잡혀서 억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흔히 몸값을 요구합니다. 보통 국가에 요구하는 몸값은 굉장히 큰 금액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일 잡혀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큰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쉽게 그 몸값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고귀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무게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구하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며 사랑스럽게 보여지며 또 그런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런 나 자신과 누군가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있습니까? 음행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끼시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값주고 사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 다 결코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일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가치를 주 안에서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생명과 가치와 사랑이 다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